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역설적입니다. 죽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선포하는데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그런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설이라는 말을 패러독스다 이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긴 말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주로 언제 전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에 전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또 하십니다.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잠시 근심하는 거야. 이 근심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텐데 그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힘과 더 많은 소유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승리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겁니다. 또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 세상의 기쁨과 성도의 애통이 역전되는 형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고 없애고 짓밟아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사라졌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법으로 해결해 버렸어.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에 휩싸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뭘로 비유하시냐면요, 마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애 낳는 것 때문에 지켜봤습니다만은 야, 그거 보고 있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강케 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 시대 때처럼. 다윗이 온 열방을 제패하고 나라를 강하게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제자들도 속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성공보다도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도 잘 되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때로는 잠시 희생하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과 영을 따르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과거에는 영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과거에는 내 탐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럼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요, 정말 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떻게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요, 정말로 치욕인 것입니다. 그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가 갖다가는 고난은 잠시의 고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22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근심이 있고 때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2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아들이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아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보좌 바로 옆에 탁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으로 설명하자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던 그 과정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죄와 내 허물을 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많잖아요. 어떨 때는.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했을 때 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그런 기도도 안 할 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멘 끝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예요. 그 피의 공로가 내 죄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씻기 때문이에요. 내 형벌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아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러운 죄가 가려진 상태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내 정욕이 죽어야 돼요. 내 죄가 도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내 탐심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서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주를 섬기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